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서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지요. 23년 만에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서 야곱은 한참 동안이나 껴안고 울며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요셉도 역시 아버지를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제외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함께 울며 또 생사를 확인하고 난 뒤에 요셉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이제는 자신의 가족들이 새롭게 살 땅,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할 땅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형들에게 할 말들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양과 소를 이끌고 왔고 우리와 우리 선조부터 계속 목축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목축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청하라, 이렇게 요셉이 말을 넣어주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직업을 바꾸어서 새롭게 뭔가 우리가 새로운 땅에서 새 출발을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잠시 거류할 곳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흉년을 피해서 온 것이지 그들은 새롭게 뭔가 그들의 삶을 정착시키고 새롭게 가족들이 살아갈 그런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시로 거주했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아버지, 내가 죽은 줄만 알아서 많이 슬퍼했을 그 아버지를 내가 이제는 봉양하고 그 노후를 내가 책임지리라 라는 것은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가족에게까지 그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자주 읽고 또 이 이야기를 자주 읽다 보니 그래, 이제는 요셉이 형들과 그들의 가족을 이제 데리고 오는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왜 그래 해야 합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굉장히 요셉의 마음이 너그럽다라고 여기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식구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올 계획을 짜지요. 요셉이 최대한의 선행을 베푼다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해주고 형들의 가족을 위하여서 곡식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 공급하는 것 정도만 해도 충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이 흉년을 잘 버티도록 제가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할 터이니 모자랄 때마다 와서 양식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해도 얼마나 충분하고 넉넉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모든 식구 70명을 이끌고 애굽 고센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요셉의 마음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극한의 상황 중에서도 이끄시고 건지시고 붙드시고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요셉은 지금까지의 여정이 그냥 오지 않았음을,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명 뜻과 계획이 있어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알고 있었기에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베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대하셔서 이렇게 이끄셨고 여기까지 역사하셨음을 요셉은 믿고 있었기에 요셉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은 자신의 가정과 또한 형들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의무도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분히 베푸십니다. 겨우 상황을 모면케 하는 수준, 겨우 우리를 살려만 주시는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풍성하도록 그리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조건 없는 혜택,
이런 뜻밖의 혜택을 얻게 된 형들은 아마도 요셉이 베풀고 있는 이 모든 선행에 깜짝 놀라고 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또 악으로 행했던 그 형들에게 선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고 이것을 요셉을 통하여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저 어려운 흉년 가운데 온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죠. 먼저 형 5명을 택해서 바로 왕을 찾아가게 하고 또 고센 땅에 살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게 되는 그런 일도 맡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로가 너희들 왔으니 나의 가축이나 좀 돌봐라, 너희들이 원래 목축을 했으니 내 가축도 잘 돌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수준의 어떠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왕의 가축을 맡은 자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이 요셉의 가족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목축한 자가 아니야. 이들은 바로의 가축을 맡은 자들이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 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모두 한꺼번에 가서 인사를 해도 되는데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를 분리시킨 이유는 먼저 요셉의 형들은 요청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역할이죠.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를 따로 불러서 이제는 뭔가 요청하고 부탁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거의 대등한 위치로 서도록 의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현장이지요. 이 장면은 단순히 총리의 아버지, 늙은 노인이 바로 왕을 만나서 뭔가 복을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확장하게 될 이스라엘의 대표자, 즉 이스라엘의 왕과 이방의 왕이 서로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왕답게 그에게 축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살펴보면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방 왕들에게 복을 빌어주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야곱은 애굽 왕을 만나서 복을 빌어주고 또 그가 잘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상징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드디어 48장에 가서 이제 46장 47장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열방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첫 걸음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결말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갚아주셨습니다. 결국은 회복과 승리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이 모든 어려움과 갈등은 기쁨과 감사로 변하였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복된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잠시 우리가 때로는 고꾸라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골짜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혹시 지금 어려움이 닥치신 분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께 귀히 쓰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고 야곱이 그렇게 이방의 왕에게 복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만날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모든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흉년을 어떻게 모면할까,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70명의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방 왕에게까지 복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요셉의 발걸음을 본받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인데 우리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에 지혜와 은혜와 좋은 컨디션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과연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안에 평안함과 능력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월요일 이 새벽 주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아버지 일주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분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치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나라와 또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수능입니다. 하나님,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불안함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연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평안함과 능력을 주시고 또 주일날 받은 말씀대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결국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세밀히 살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와 교회를 돌봐주시며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일터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보호하심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